나의 소망 주 따라가리.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날 지키시고 인도하네. 변함없으신 주의 사랑, 나의 소망 주 따라가리. 봄철과 또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아픈 몸 이끌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주의 은혜 아닌 날들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로 주께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를 온전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기뻐 뛰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나와서 주 송축해 그리스도 예수 경배해 거룩하신 주의 이름 선하심 선포해. 다 나와서 주 송축해 그리스도 예수 경배해 거룩하신 주의 이름 선하심 선포해. 주님 찬양하리, 주님 찬양하리.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다 나와서 주 송축해 그리스도 예수 경배해 거룩하신 주의 이름 선하신
위대하신 선포 주님 찬양하리 주님 찬양하리 주님 찬양하리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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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joice 주 이름 땅 끝까지 주 이름 찬양 찬양하리 주 이름 땅 끝까지 주 이름 찬양 찬양하리 주 이름 땅 끝까지 주 이름 찬양 찬양하리 주 다시 말하니 다시 말하니 다시 말하니 주 이름 땅 끝까지 주 이름 찬양 찬양하리 주 이름 땅 끝까지 주 이름 찬양 찬양하리 주 이름 땅 끝까지 주 이름 찬양 찬양하리 주 이름 다시 말하니 다시 말하니 다시 말하니 다시 말하니 다시 말하니 다시 말하니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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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joice 다 같이 외쳐 부르기 원합니다 Rejoice Rejoice 시간 더 힘차게 열정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영혼 구원 얻으며 그 자유 안에 함께 외쳐 십자가 지신 또 부활하신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그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오오오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땅 위에 아들을 주신 그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오오오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주 이름 위에 살겠네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오오오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여시니 그 빛 따라가리라. 구원의 능력 오직 주 안에 있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어둠 내 눈 여시니 그 빛 따라가리라. 구원의 능력 오직 주 안에 있네.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주 이름 위에 살겠네.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take it all. 수 없어. 복음의 말씀 듣고서 알아내. 나는 자유해. 내가 찾은 진리는 예수 날 자유케 해. 방황의 끝 날 구원하셨네. 진리가 내 마음 춤추게 해. 오 승리의 노래 소리 높여 예수. 어둠 내 눈 여셨네. 거짓말로 날 속일 수 없어. 주님 함께 하시니 이겨내. 나는 자유해. 영생의 말씀 주께 있네. 예수 주를 따르니 방황의 끝 날 인도하시네. 진리가 승리의 노래 소리 높여 예수. 오 예수 날 자유케 해. 진리가 내 열정 포착해. 진리가 내 열정 포착해 해. 내 안에 살아계셔 예수. 오 예수 날 자유케 해. 날 자유케 하네. 신비 새 생명 얻네 영원히. 자유케 한 그 신비 새 생명 얻네 영원히. 진리가 내 마음 춤추게 해. 오 승리의 노래 소리 높여 예수. 오 예수 날 자유케 해. 진리가 내 열정 포착해 해. 그 말씀 내 안에 살아계셔 예수. 오 예수 날 자유케 해. 날 자유케 하네. 날 자유케 하네. 날 자유케 하신 주님께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무너진 내 삶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강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보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고난 지나가고 잠이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 가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 위한 그 첫 번째 목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때 전체 힘으로 기도하며 전체 힘으로 찬양하며 온전히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볼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오늘은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 그 가나안 동쪽 지역,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을 모두 점령한 상황이었어요. 모두 점령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위치라고 여겨졌던 시팀이라는 곳에서 나아갈 때, 그 시팀이라는 장소로 나아갈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기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 시팀 지역을 다스렸던 발락 왕이라고 있어요. 발락 왕이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신령하다고 불리우는 한 발람이라는 무당을 부르는 거예요. 무당을 불러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요청하는 사건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셨고 성경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들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노렙 사건, 모압 땅 정복하고 에돔 땅 정복하고 바산 땅을 정령하는 그런 정복하는 모든 이야기들은요, 이 성경의 한 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전장이었던 민수기 21장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부터 나오는 이 발락 왕과 발람 사건, 이 저주하게 만드는 이 사건은요, 무려 3장에 걸쳐서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왜 3장이나 걸쳐서 이 한 가지 사건을 다뤘냐고요? 그 이유는 뻔한 겁니다. 왜? 중요하니까.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 심각한 사건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반드시 이 사건만큼은 신중하게 바라보고 심각하게 바라보고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되는 그런 심각한 내용을,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한 사건을요 3장에 거쳐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을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제 2주 동안만 살펴볼 것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두드리시오 청년들이 되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맨 처음 드린 대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동쪽에 있는 암몬, 모압, 바산 땅을 모두 점령했고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고 이제 시딤이라는 곳으로 지금 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시딤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저기 이제 그 암몬이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 옆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냥 정확한 위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대충 저쪽도예요. 저기서 건너편이 이제 여리고예요. 여리고. 저기서 이제 건너가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시딤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발락 왕이 자기 땅도 정복당할까봐 공포심에, 두려움 정도가 아니라 공포심에 지금 빠져 있게 됐어요. 그래서 계략을 펼치는데 무슨 계략이냐? 민수기 22장 5절 6절을 읽어보면 그가 발락 왕이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 자, 이름이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이름의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지금 전쟁의 위기, 굉장히 심각한 위기 속에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뭐 이 주변 국가랑 연합해가지고 주변 그 강대국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계략을 펼쳐야 되는데 발락 왕은 그렇게 못했어요. 왜? 이 지금 시딤 지역, 그 지역을 뺀 모든 바산, 뭐 암몬, 뭐 모압, 에돔, 이 모든 지역이 지금 다 점령당했던지 아니 이 사람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발락 왕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최후의 방법으로 뭘 했냐? 그 당시 때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해, 진짜 유명해도 너무너무 유명했던, 엄청나게 유명했던 무당 발람을 통해서,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 발람을 통해서 지금 저주의 말을 쏟아놓게 했다는 거예요. 되게 어처구니 없어 보이죠. 되게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지만 이 당시 때 이 방법은요 굉장히 중요한 전쟁에서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직 체계적인 문명이 발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신의 생각, 신의 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던 무당 또는 마술사, 뭐 요술사, 뭐 그런 이름들로 막 나와요. 이런 뭐 박사, 뭐 이런 사람들로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은요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왕이 굉장히 높은 정치가 아니면은 그 뭐 이제 뭐 귀인들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복채 한 진짜 오늘날로 말하면 뭐 1억 이상 되는 그런 복채를 들고 이런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쟁이 승리할지 아닐지를 물어봅니다. 발람 얘도 주문을 외우는 요술사 무당이었거든. 막 주문을 외우러 한다가 오늘 이기게 하신대 딱 이러잖아요. 이 한마디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요 군인들의 사기와 온 나라의 사기가 완전 들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들끓는 이 군기 이 사기를 가지고요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요 승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반대로 전쟁에 나갈 때 이번 전쟁은 질 겁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할까? 여기서 포기할까? 아니요. 더 많은 복채. 난 10억, 막 5억, 뭐 10억을 갖다 바쳐가지고 그 무당한테 뭐를 부탁하냐? 그 상대방을 질 거라고 저주해달라고. 너가 지금 믿는 그 신한테 저 애들이 질 수 있게끔 저주해달라고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채를 받은 이 무당이 또 막 기도를 해. 그러면서 너네들이 신이 마음이 바꾼 것 같아. 돈 때문에 바뀌었어.
바뀌어가지고 너네가 이길 거고, 실제로 그 적군들한테 가가지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예요. 너네 요번에 져, 신이 진다고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의 그 사기를 꺾어버리고요, 그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심어주었던 역할을 누가 했느냐? 이런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발람이라는 이런 사람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발락 왕은 이 발람을 통해서 말로 상대방의 사기를 꺾고 거짓된 정보를 퍼뜨림으로써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사건이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여기서 바로 이 사건, 이것을요 하나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성경은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서 3장에 걸쳐서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깨달아야 되는 영적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는 말로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린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탄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꿰는 자라는 거예요. 꿰는데 그 여기서 꿰는 자라는 이 플라논이라는 단어는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도록 방황하도록 계속해서 어떤 말로, 계속해서 어떤 사상과 생각으로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게 바로 이 꿰는 자, 이 사탄 마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진리의 길로 갈 수 있게끔, 선한 길로 갈 수 있게끔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사탄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여러분들의 생각이 옳다고 자꾸만 이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것들은 틀리다고 순종하지 못하도록요 계속해서 방해했어요. 지금까지 말씀 들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했던 이유가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한 거예요. 내 이성과 내 합리와 맞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루에 성경책 읽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성경책 하루에 3장 이상 읽는 거룩한 습관 들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하세요. 말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그 3장이 됐다 힘들어. 연초에 아마 요 중에서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5분의 1 정도? 한 3분의 1 정도는 성경 1독 1년 계획 중에 세우시지 않았어요? 손 들어보라고 할까? 그러면 좀 또 안 하겠지? 아마 성경 1독에 대해서 결단을 할 거예요. 100명이 만약에 결단을 했다고 쳐봐요.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될까? 10% 될까? 한 5% 될까? 실제로요, 굉장히 하루 3장 읽는 거 이거요 굉장히 못합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하고 좀만 더 투자, 20분만 투자해도 성경책 3장에서 5장 하루에 읽을 수 있어요. 내가 맨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1년만 묵상해도요 성경 1독이요 금방 가요. 10개월이면 합니다. 10개월이면 할 수 있는 이 성경 1독이요 못해요. 절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못합니다. 왜요? 왜 못한다고요? 이 성경 3장 읽는 게 여러분들 내가 단순히 그냥 내가 읽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성경 한 장 읽는 그 시간조차도 못 투자하게끔 계속해서 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3장을 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3장 읽는 거요 여러분들 피하지 마십시오. 그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1독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1독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성경이 읽는 행위 자체, 한 장 매일같이 읽는 행위 자체가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반드시 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전공, 모든 분야에는요 전공서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막 이런 분야 뭐 저런 분야 막 이렇게 할 텐데 전공서적이 왜 있어요? 그거 읽고 배우고 익숙해져 가지고 결국 그 분야에서 제대로 쓰임 받으려고 전공서적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배워야 되잖아요. 제가 뭐 이거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봤는데 저희 아내는 화학을 전공했어요. 약화학 중에서도 굉장히 화학이 많더라고. 뭐 이거 좋아했는데 근데 우리 아내는 약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서 그래서 약을 만드는 화학가인데 저도 약을 만들고 싶은 거야. 내가 약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막 값싼 약을 막 만들어 해가지고 막 널리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야. 근데 나는 전공에 대해서 몰라. 근데 이제 뭐든지 하여튼 약은 독해야 돼. 독해야지 한 방에 나. 그래서 그 약을 만들면 독하면 독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핵폭탄 만드는 우라늄을 거기다 집어넣고 염산 집어넣고 알약을 하나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독한 거니까 먹으세요. 방사능으로 죽지. 염산 입에 들어가니까 목 타서 그냥 죽는 거지. 나같이럼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약 만들면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해야지. 의사 같은 분들 그 전공서적 제대로 안 배웠어. 근데 사람 살리겠다고 배 쫙 깔렸어. 그다 피 터지고 죽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전공서적은요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공서적을 제대로 배워야지만 실수하지 않는 거고 기초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그 분야에서요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영적 전공서적인 성경은 여러분들 영적인 모든 것에 전공서적이 딱 하나 있어요. 다른 거는 전공서적도 됐다마는 신학도요 무슨 역사 뭐 성서 신학 뭐 실천 신학 뭐 됐다마는 근데 영적 전공서적 하나야.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묵상하지 않고 무슨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서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겠다고요. 그건요 여러분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이 대충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대충 한다고.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오신 예수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 예수님을 상대로 맨날 무슨 그 삶의 문제나 해결해 주는 이상한 예수님으로 믿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제대로 몰라요. 우리가 믿는 대상조차도 제대로 몰라요. 그리고 전공서적, 이 영적 전공서적인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해야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해야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기는지 다 나와 있다니까. 다 나와 있는데 안 읽어. 몰라. 그것을요 묵상도 안 해요. 그러면서 교회는 오래 다녔어. 그러면서 봉사는 많이 했어. 그러니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아니면 많은 다수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그 어떠함들이 진리인 줄 알고요 크고 작은 많은 죄들을 합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요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은 전공서적인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묵상하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에요 굉장히 익숙해요. 굉장히 익숙해서 경건의 모양이 뭔지 너무나 잘 알아. 대표 기도를 시켜도요 너무 잘하고요, 어떤 뭐 봉사 생활을 해도요 너무 잘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모양 갖다가는요 절대로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낼 줄 믿습니다. 영적 성장을 일으키는 이 전공서적을 제대로
안 하고 배우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 처절한 노력이 없으니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뭐 교회 안에서 오래 다녀도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교회만 오래 다닌 거야. 경건의 모양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요,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 중심적이지 않고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혹시 그런 사람 아니까 여러분 꼭 돌아봐야 돼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로요, 교회 안에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말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분쟁과 상처와 혼란들을요 남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세워놓은 이상한 거 갖고 전하다가 상처 주고요, 이상한 교리 같은 걸 얘기하고요, 이상한 짓들을 한다는 겁니다.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 이 말씀에서 왜 경건의 모양을,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사람을 돌아서라고 강력하게 외쳤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17절 읽어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교회 안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었어. 경건의 그 능력으로 점점 나아가지는 않고 있었어. 신앙생활을 오래 점점 하고 있었어요. 교회 나름대로 봉사를 해서 자기의 말이 먹히는 영향력 위치까지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 생활에만 익숙해져 있고 자기가 만든 이상한 율법들,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함부로 떠들어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아픔을 준 것입니다. 주변에서 지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 도는데 꼭 이런 사람 특징 뭐야? 옆에 사람까지 같이 동조한다니까. 야, 내 말이 맞지 않아? 내 말이 맞지 않아? 아, 내가 이런데 내 말이 맞지 않아? 이러면서요 악한 말을요 악성 종양같이요 퍼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요 저랑 이곳에 우리 3명의 전도사님이 있어요. 완벽해 보입니까? 부족해 보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부족하죠, 당연히. 내가 여기 있는 500명의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래서 아예 그건 포기했어. 나는 그냥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지금 하나님 부끄럽지 않도록 말씀 준비하고 그것만 잘 전파하려고 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하튼 저랑 전도사님들 완벽해? 아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고. 그 사람들 부족한 거 많아 보여요? 여러분들 성경적 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세상 사람들 같이는 책임감 없는 비판만 쏟아내지 말고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비판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얘기를 하면요 그것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듣게 되어 교통하게 되어 사랑 없는 비판은요 서로 무너뜨립니다. 교회는요 절대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3절을 읽어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로마서 15장 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부족한 거 많으니까 너희도 서로 받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죄 많잖아. 그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게 사랑의 공동체지. 이게 진짜 공동체죠.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유일하게요
예수님께서요, 성경에서 굉장히 심한 예수님이 욕한 사람이 있어요. 와, 예수님도 욕할 줄 알으셨어. 몰랐지? 예수님은 거룩할 줄 알았지. 예수님도요, 저주를, 욕을 넘어서 저주를 퍼부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왜요? 마태복음 12장 34절을 읽어보면 독사 이 자식들아, 아우, 얼마나 센 욕인지 몰라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떠한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구였어요? 누구보다도 경건의 모양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아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예배는 빠지지 않았어요. 모든 예배 다 드렸어요. 하루에 5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옆에서 보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경건 그 자체였어요. 경건이야. 이 사람은 뭐 하나 틈없이 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경건의 모양을 다 갖췄었어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은요, 악했다는 거예요. 이 악이 뭐였냐?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악함은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들 생각에 맞춰놓은 이상한 율법적 논리가 가득 그 안에 가득 차서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악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묵상했어요. 이 사람들 우리 누구보다도 성경 막 잘 외웠어요. 근데 자신의 생각과 방법, 또한 어떤 위로해 주는 말씀만 밑줄 건 거야. 그것만 밑줄 긋는 거예요. 나머지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기억도 안 해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 내 생각과 방법에 합리화해 줄 수 있는 말씀에만 밑줄을 그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메시아에 대해서, 고난의 메시아, 죄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기록이 가득한데, 이 인간들은 자신의 유익을 줄 수 있는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나의 삶의 축복과 평안만을 줄 메시아, 그 메시아만 믿다가 결국 뭐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왔더니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못 박아버렸잖아요. 죽여버렸다고요. 예수님마저도 죽여버렸다고요. 왜요? 경건의 모양만 있었어요. 그 안에 말씀이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한 영적 기준이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그런 것만 쌓인 거야. 자기도 지금 잘못 신앙생활하는지 몰라. 그냥 온통 이상한 율법 말로 그것이 가득 차가지고 교만해져서 행동으로, 입으로 나와서 누구래요?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죽이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일동 목표가 아니라 한 장애로 읽으세요. 영적 전쟁 하셔야 된다고. 영적 전쟁을 해서 여러분들 전공서적인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이 정죄 많이 하고 판단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왜요? 교회 생활 오래 했어. 팀장 뭐 했어. 뭐 심지어 여기 대표단까지 했어. 셀리더까지 했어. 다 필요 없어. 목사를 했어. 뭐 전도사를 했어. 다 필요 없어요. 말씀의 중심이 되지 않은 그 어떠한 목회자부터 해서 그 어떠한 사람들도요, 그 말은요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에 들리신 대로 역사하시고 행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시간 한번 믿음의 선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 믿음의 언어만 사용하게 하소서.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예요. 오래 다녔다고요. 신앙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오래 다녀서 신앙이 성숙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이런저런 사역을 많이 했다고 성숙해지는 믿음을 가진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짧은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또 어떤 봉사를 할지라도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신앙이 진짜 온전하게 성숙하게 되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에베소서 4장 25절 29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듣는 자에게 할 수 있는 한 선한 말을 많이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들 할 수 있는 한 선한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신앙인 되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발락 왕과 같이럼, 이 사탄 마귀와 같이럼, 이 바리새인들 같이럼 상대방을 저주하여서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함부로 정죄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비판하는 그 신앙은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난 이거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말씀이지만 저도 그런 짓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안에 들보는 못 바라보고 우리 셀리더들, 대표단들, 우리 부족한 전도사님들, 뭐 그런 부족한 부분들, 그것만 내가 드러내려고 했던 거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내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바라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보면서 그거 드러내지 마시고요, 가능한 그 사람을 위해서 부족하다면 기도해 주시고 선한 말 많이 해서요, 그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언어만 선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언어만 선포하게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꼭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지 언어 생활을 돌아보면서 서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통해서 죽어있는 자 있어요? 지금 낙심한 자 있습니까? 혹시 부족한 자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힘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살릴 수 있는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부흥의 언어들, 그 부흥의 역사들이, 그런 언어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셀 안에, 우리 모든 여러분들 삶의 영역 안에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텐데 우리 부흥의 세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가 악한 말에서도 떠나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부족함들 있으면요, 그거요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기도해 주시고 어느 정도 기도가 차서 하나님 안에 정말 그 선한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그때 얘기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으면요 절대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선한 말을 통해서 함께 살아나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 부흥의 세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